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을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성문교회에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제가 이 성문교회로 오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제 뜻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났는데, 그 많은 것들이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보다도 더 선하게, 더 좋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오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확신하고 있으며,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그 영광 돌리는 또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예배에 오셨으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 모토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세상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라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이 최기쁨입니다. 제 아내가 제 모토를 알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 기쁨이라는 이름대로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12월 보내세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육신으로 나신 날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육신의 신비와 그 교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참 빛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피조물인 그 사람은, 그의 지음받은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400년이란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라고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의 애타는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끝맺음을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소망 없는 존재구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서들 중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미가서에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우리들에겐 소망이 됨을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주제는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터전이 아예 흔들리고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생활이 된 상황들, 그리고 지도자와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 심지어 가족 공동체마저도 평화가 깨어진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메시아가 와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불의를 행한 자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자들 다 심판하고 멸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고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의 날은 하루, 그 한 날이 아니라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그 날까지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 정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성취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은 계시자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축구가 핫하죠. 축구라든지 운동을 배울 때 이렇게 교본 같은 게 있습니다. 글로 써가지고 자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라. 근데 축구라는 것이 그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잘해지지가 않겠죠. 사실 책으로 보는 것보다 손흥민이 한번 앞에서 시범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저게 진짜 축구구나,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뚫고 우리와 같은 시간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상상하려면 뱃속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아직 아기도 되기 전에 그 뱃속에서 잉태되어져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움직이는 그곳 가운데서 함께 움직여야만 됐고요. 마리아가 가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태어나서는 어떤가요? 혼자서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울면 젖을 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재워줘야 하는, 남의 손에 그렇게 키워줘야 되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낮아지시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고 졸림을 느끼고 또 아픔을 느끼고 또 자라나야 되는 그 모든 것, 걸어 다니셔야 하는 모든 것, 먹을 것을 먹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선교의 원리에 적용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큰 사역을 감당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은 내란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는 외국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외국인이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발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중국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중국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고 중국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지내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를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시 생각하며 그들이 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진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며 이 진리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귀히 쓰임 받아서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 또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적인 거라면 내려놓고,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체를 모세가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다시 백성들한테로 나와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영광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히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 그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지만 너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임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행동들, 하신 말씀들 그 하나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중요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나서 아담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가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 하나 짓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죄 하나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담당하실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려면 육신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는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머무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체 왜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시기까지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시 그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사람이 겪는 모든 힘듦을 겪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며 끝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맥상 보면 혹시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권세를 누리시고 계셨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나요?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멸시와 진노와 그런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뀐 일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2월 성탄의 계절을 보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또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